예,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먼저 보낸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시기와 분쟁을 그치고 마음을 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와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초창기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신에 보면 바울의 서신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부어질 때의 상황은 괜찮았지만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시 떠날 때에 아볼로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을 사기꾼과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임자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 소문들이 나게 되고 또 후임자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아볼로가 후임으로 왔을 때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아볼로를 지원사격하려 했지만 이런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와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바울을 지지했던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소문이 아마 저 아볼로에게서 나왔을 거다. 그래서 아볼로가 일부러 자기에게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소문이 이제 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어려운 지경이 되고 오히려 그런 소문을 내지 않았지만 이 바울을 따랐던 초창기 멤버들이 아볼로에 대한 반감을 갖고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내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어 봤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녀간 것을 보았는데 참 그 사람 열정이고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따라서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내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교회에 편지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을 내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진정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이 있어요. 23절과 24절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데요.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가 개척을 하면 그분이 말하는 말의 힘이 그래도 굉장히 실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장시키잖아요.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도, 리더십이 바뀐 이후에도 상당한 말의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임 목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임자가 후임자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말들을 조심하지 않고 그 교회를 개척한 전임자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까지 후임자를 난처하게 만들고 또 뭔가를 이렇게 자기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지 못하죠. 또 그 전임자에게 그 마음을 돌리게 해서 전임자에게 다시
그 사랑과 애정이 가게 하는 것,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고린도에 가려는 생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지 않고, 오늘 그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하는 자신의 본 마음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가서 많은 성도들을 더 혼란케 하고 분열을 더 조장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고 편지를 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비판할 것들은 책망할 것들은 책망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표현이 24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개척한 목사가 가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 않냐, 너희들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간접적으로 세워주는 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들이 지금 현재적 고난을 당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스스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겨갈 것에 대해서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이 다툼에 휩싸여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히 이야기하는데 4절과 또 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이 환난을 겪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환난을 당하고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가고 또 크게 부흥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시기와 분쟁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결과물이 좋을 것이라고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다툼과 시기를 끝내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각양각색의 은사로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오늘 편지에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러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정말 이것이 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순리대로 풀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저히 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제가 사람의 지혜로 판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는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B라고 생각하는 사람, C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참다 안 되면 이 B라고 생각하는 사람, C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꺼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A, B, C 이렇게 막 나누어져 갖고 혼란함을 겪고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편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된다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뭘 하려고 움직이기만 하면 다툼과 시기가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는 이제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또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진리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경솔한 것이 될 수 있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참 답답할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신에 대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그가 가진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들, 그 관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간질해서 갈라놓고,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들의 처음 세웠던 그들의 그 믿음, 그것들을 믿고 오늘 간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도들을 쥐락펴락하지 않고 온전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만 해도 변화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 편지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이들의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하게 될 때 자기가 애써서 그것을 변명하려 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움 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사그러들게 되고 교회는 다시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만 해도 이거 교회가 무슨 싸움판이냐,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열돼서 어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된 것들을 강조해내고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섭리를 그들이 이해하게 해서 이 부분을 기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함으로 이겨내게 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많이 읽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읽어가시면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